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엄하게 매를 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부드럽게 타이르기를 원하는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다뤘던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를 괜히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처음에 있던 분열과 분쟁의 문제 있었죠.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또 영적으로 많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였던, 이제 바울 사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또 이제 음행의 문제가 이제 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그들이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근데 음행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자를 용납하는 교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텐데, 교회가 그런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것은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고린도 사회, 이방 사회에서도 이것도 금기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후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처를 어떤 사람이 취하였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은 그런 문화는 없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도 당연히 없는 것인데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회가 교만해졌다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자기들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범죄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있었다면 당연히 슬프고 통한이 여겨야 될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한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가 그 거룩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 교만한 모습이 한 가지 이러한 맹점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있지 않지만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진짜로 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바로 알아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굉장히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부했으나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판단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판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주님의 권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판단하여서 어떻게 판단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출교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성만찬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법으로 출교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영역이죠. 세상의 신인 사탄의 영역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범죄한 자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그 목적이 그를 파괴하고 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목적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을 범죄한 자를 분리하는 것은 그에게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러한 벌을 받고 주 예수의 날에 철저한 회개로 행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고 육신은 멸할지 몰라도 그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것, 출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출교를 했다고 해도 교회가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 사람이 다른 교회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가 거룩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즉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또 죄를 범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죄가 하나둘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도 저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똑같이 죄를 짓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교회 안의 거룩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실 그 범죄한 형제를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누군가를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거룩함에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세상적으로 범죄로부터 스스로 관대해져서도 안 되고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는 결정이고 또 그 목적이 그 범죄한 형제를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제 그 다음 구절 나오죠. 죄를 용납하면 그것이 누룩이 조금만 집어넣어도 누룩이 온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곰팡이가 하나쯤만큼 빵 위에 올라가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금방 그 빵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우리가 함께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